함께 공부할 것은 에스겔하고 오바댜, 다니엘 세 권을 공부할 것입니다. 2시간 동안. 그래서 아마 시간이 그렇게 여유 있지는 않는데 쉬지 않고 그대로 그냥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에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 시간에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눈물로 징계하셔서 멸망당하시는 그 에렘의 애가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에스겔부터는 이제 그 시기적으로 조금 약간 차이가 있는 예언서들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오바댜, 다니엘은 선지자들의 그 예언 시기들을 보시면 포로 이전, 포로 시기, 그 다음에 포로 이후로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까지 우리가 포로 이전의 예언서들을 공부하셨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오늘은 포로 시기에 기록되어진 예언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포로 이후까지 이렇게 오늘 예언서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언서의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의 특별히 위치는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로와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들, 그리고 이 오바댜서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두고 함께 공부하시겠는데, 저는 이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 오바댜서를 이렇게 같이 함께 공부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왜 다중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모습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들을 동안 기록되어진 이 예언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발 강가에서 소명을 받아서 그 포로민들을 향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증거하는 성경이고, 그리고 다니엘은 포로지의 그 바벨론 땅에 가셔서 왕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예언서가 아닌 묵시서로서 우리에게 예언서이기보다는 이 다니엘서는 묵시 문학 속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리고 그분이 온 세계의 주관자임을 증거해주는 그런 예언서들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땅으로 포로민이 끌려가게 된 1, 2, 3차를 통하여서 그 포로민 가운데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땅에 예루살렘 땅에 남겨진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 그리고 포로지에서는 이렇게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들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스겔서를 들어가시고 보시면은 그 에스겔서의 책 이름은 에스겔의 이름을 따서 에스겔서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은 강하게 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예언자로 부르셨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될 포로민 가운데 선포되어야 될 포로지에 있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들은 이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에스겔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는, 끝까지 믿지 않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을 이루어가시는 모습들을 에스겔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자는 바로 그 에스겔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특별히 이 에스겔은 1장 3절에 보면은 그가 이제 제사장 가문의 사람으로, 부시 아들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출신으로 예언자를 활동한 사람인데, 이 에스겔은 포로 2차 때, 597년 2차 때 끌려가서 5년 후인 593년 30대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이 되어지는데, 에스겔서의 내용은 사실은 이 593년부터 시작되어지지만 에스겔서는 그 내용들이 좀 분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먼저 배경을 좀 살펴보시게 되어지면, 이 시기는 국제정세와 국내 정세를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정세는 당시 강국이었던 애굽이 퇴락해야 될 시대였었고, 그리고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중동의 고대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는 제국으로서 등극하던 시대였고, 그리고 또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에스겔서가 기록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좀 보시면은 이 아수르의 세력이 이렇게 막강했었지만 그 아수르 세력도 그렇게 아수르 제국도 오래가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로서 아수르 제국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시키시고 그러고 나서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획하신 일들을 이뤄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책을 참고해서 좀 보시면은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 제국의 모습들을 통해서 바벨론이 원정한 이 남유다까지 와서 1차 포로로는 바로 605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족들과 귀족들이 먼저 1차로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제 597년에 에스겔과 그 선지자들 가고, 세 번째는 일반 백성들이 586년에 이제 나라 망하고 3차로 그렇게 가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들을 통해서 이어지는데, 그래서 당시 남유다의 그 정세들을 좀 보시면은 이런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아수르를 멸망을 시키고 세 차례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가 침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세 차례 침공 당할 때마다 포로민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렇게 끌려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가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바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바로 에스겔서의 배경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겨진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고 다니엘,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활동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여러분이 앞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24장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좋은 무화과는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다시 당신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그 범죄한 백성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하심이 이 에스겔서에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그 내용들은 하나님의 의지적인 어떤 그 이끄심, 하나님의 열심, 이 백성들은 패역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누구의 간섭과 그 누구의 어떤 조언과 어떤 다른 사람들의 개입 관계하지 않으시고, 패역한 백성들의 반역 이것도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의 능력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시는 내용이 에스겔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바벨론 땅에서도 왕궁과 포로민들이 살고 있는 그 포로지 가운데에 선지자를 2명이나 보내셔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좋은 무화과인 이 포로민들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그 이루심이 에스겔서에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들에 대한 내용들은 바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시면 이거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다 아시죠? 1, 2, 3차 포로민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바로 이렇게 아까 아수르 제국을 다 멸망을 시키고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의 그 도시를, 중요 도시를 점령한 때가 612년입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성을. 그러고 나서 609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소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를 완전히 점령해서 완전 멸망한 해는 609년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612년에 아수르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는데 612년, 609년에 완전하게 멸망을 당하고,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 고대 근동 지역에 다 지배를 당하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이때는 여기 빨간 모습을 보면 애굽까지는 아직 나아가지 않은 그런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포로민 제2차 포로로 끌려가서 593년에 에스겔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지금 에스겔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서 아직도 백성들이 패역을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있는 그 배경 하에서 에스겔은 다중으로 지금 바벨론 땅에서 포로민들에게, 함께 간 포로민들에게 이 사역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때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2차 때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은
특별히 포로지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얘기하는데 594년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 부름받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에스겔은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그 정당성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상징적인 행위 중에 이 589년에는요. 에스겔의 부인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겔이 죽음을 보고 슬퍼하지 말라고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전달하시는 내용들이 이 시대에 589년에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그리고 이때에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지는 그때에 주변 나라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바벨론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바벨론 땅에서는 포로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는 이 바벨론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들이 바로 여기에 이때 선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 음성 다중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들여다보면 이 하나님께서 멀티로 일하시고 계시는 모습들이 이 에스겔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예언이 새 성전의 성전도 572년에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70년에 에스겔이 마지막 예언이 애굽과 두로의 멸망들 이뤄지는 모습들. 그래서 593년에 부름받았던 이 에스겔은 570년까지 그렇게 포로지에서 포로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기록 연대를 보시면은요, 이 에스겔서의 그 내용은 사실은 그 연도가 둘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있습니다. 그래서 593년부터 586년까지에는 그 예루살렘 파괴 이전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586년부터 570년까지 570년까지는 예루살렘 파괴 이후에 메시지들이 선포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파괴 전과 파괴 후로 우리가 분리되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록 목적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도 예루살렘 전에는요,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고,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멸망이 선포되어지고 난 다음에부터는 메시지가 확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희망적으로 소망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새 성전, 그리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는 걸 보습니다. 그래서 이 나누어지는 그 모습들은 1장부터 32장까지는 포로 이전의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1장부터 32장까지.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한 다음에, 멸망 전 32장까지, 멸망 후 33장부터 48장까지 그렇게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이제 표를 통해서, 전체 보기를 통해서 보시면 되어지는데, 남유다가 패망한 586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에스겔의 그 예언 기간이 23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바벨론 땅에서 받은 메시지들을 포로민들에게 증거하는데, 크게 보기를 해서 네 군데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 특별히 그 32장과 33장 사이에는요, 포로 전과 포로 이후인데, 에스겔이 이 사이에는 약 14년 정도의 그런 차이가 있는, 기간적으로 14년 정도 기간의 차이가 나는 그런 기록이라고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자세한 내용들은 안으로 들어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48장이지만 4부로 나눠서 특별히 1부와 2부 통해서 일부는 소명과 심판 예언입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2부는 회복과 새성전에 대한, 그래서 이 두 부분으로 나누고 또는 네 부분으로 나눠서 예루살렘 멸망의 이전, 멸망 이후의, 그래서 멸망 이전의 내용은요, 그래서 예스겔서는 굉장히 아직 포로 기간 중이기 때문에, 아직 예루살렘 멸망 전이고 멸망 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서 안에는요, 여러분 역대기 공부하실 때 신명기 사관, 역대기 사관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부터 32장까지는 신명기 사관이 좀 주로
부각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역대기 사관에 의하여 기록되어진 기록으로 우리는 그렇게 분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명기 사관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나 역대기 사관은, 역대기는 바로 포로 70년 포로를 끝나고 귀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회복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인데, 그곳에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회복과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는 제가 계속 반복드리는 것은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벌이 없이 그냥 회복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굉장히 너무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죄의 징벌은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시고 그냥 입 싹 닦아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그 지은 죄에 대한 반드시 징벌이 있고 그런 다음에 회복이 있게 되어진다는,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언자들의 외침은 그것입니다. 남은 자, 심판 후에 남은 자를 통해서 내가 회복하겠다. 근데 그 회복은 완벽하다라는 말씀들을 주시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이 에스겔서에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기에 일부에 환상과 소명 1장부터 3장까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소명 기사가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들이 예언서들을 읽어보면 보통 첫 장에 소명,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소명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3장이나 기록되어집니다. 이 정도로 3장씩이나 소명 이야기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당시 이 예언을 들어야 될 대상들, 에스겔이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선포해야 될 그 대상들이 말 안 듣는 독종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일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마음도 강하게 하시고, 너 패역한 족속에게 보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약속도 주시는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남유다와 주변국에 대한 심판은 그 애곡과 애가와 재앙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아직 멸망 전이죠. 그렇다면 지금 포로민으로 끌려갔습니다. 집 다 버리고 완전 포로민으로, 여러분 지금처럼 봉고차 아니면 큰 대절 버스 타고 간 게 아닙니다. 걸어갔습니다. 2,500km 정도를, 1,500km 정도를 걸어서 쇠사슬에 매여서 죄인처럼 그들이 그 바벨론 땅에 가서 제대로 집이 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포로민들한테 무슨 좋은 배경을, 모든 환경을 주겠습니까? 삶이 살고 싶지 않을 정도의 그런 극악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들을 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에스겔의 입장도 힘들고,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 포로민들도 힘든 상황이 바로 모습이 에스겔서에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 죄를 짓고 있는가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직접 너 그렇게 행해봐 하면서 그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들춰내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이스라엘의 멸망의 심판의 예언을 아주 예고하는 모습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3장부터 39장까지 이스라엘의 회복 말씀을 하시는데, 3,4만 이야기가 시작된다 해서 33장부터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그 앞에서 32장까지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에스겔이 14년 동안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멸망하는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누가 예언 활동을 했죠? 에레미야가 그 통곡하는 모습으로 바벨론 군대에서 초토화되어 버린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쓴 애가, 이 애가는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그런 성경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관을 세워주셔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민족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전쟁의 포로민으로, 그리고 완전히 무참하게 죽어나간 그 참상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는 에스겔이 침묵한 14년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14년 후에 에스겔의 예언이 시작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33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 멸망은 바로 곧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고, 그래서 이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0장부터 48장은 이제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33장부터 39장까지 막 37장에 여러분 무슨 예언, 무슨 환상인지 아시죠? 그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신 환상. 그거 보여줘도요, 안 믿어요. 이 포로민들이. 그래서 그렇게 절망에 빠진 그들에게 새 성전의 환상도 보여주고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반드시 너희들 회복시키겠다.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성전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파괴하신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시겠다라는 메시지로 마지막 에스겔서를 마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에스겔서의 핵심은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58회나 기록이 되어집니다.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눈물을 머금으시고 울음도 참으시면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소중히 여기셔서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신데 멸망시키셔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멸망을 시키시고 포로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하심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라가 망하고 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인 거 너희들이 알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강의 들으셨듯이 포로 이전에 주로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 이게 주 메시지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겸비해서 섬겼거든요. 근데 포로 후에는 70년 후에 이들은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아, 여호와가 하나님. 이 에스겔의 사역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니엘의 사역 때문에 이방 땅 한가운데서 행한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아,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 걸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이방 나라 사람들도 알고, 그 증거하는 내용들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여호와인가를 알려주려고 포로기 동안 그렇게 에스겔에게 외치게 했는데도 포로민들은 여러 가지 오해를 했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니까 바벨론에게, 그러면 뭐냐, 바벨론의 마르둑 신이 더 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여호와는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 신은,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도 뺏기는 그런 약한 신이구나 이렇게 그들은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뭘 오해했냐면 그 자신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간 게 조상들의 죄 탓이다라고 그렇게 여겼다라는. 그래서 신포도의 그 비유를 통하여서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너희들은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니고 니네 각자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라는 내용들을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시는 그 속담 쓰지 마라. 쓸모없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민들은요, 이렇게 포로지로 끌려가서, 야,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이렇게 입이 이만큼 대빨같이 나와 있는 상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듣겠어요? 이만큼 토라져요. 여러분 자녀들 양육하시면서 자녀들이 뭔가 부모에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서 토라졌어요. 그 마음 잘 안 돌이키잖아요. 그런 모습과 같은 모습.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회복시키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뤄가시는 모습이 에스겔서에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 가서, 야, 우리 끝났다, 우리 죽었다, 이제 우리는 회복할 수 없어.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는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생각하실 때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좋은 무화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무화과. 에레미야 24장에 나와 있는 좋은 무화과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그 좋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들어요. 사실 그래서 좋은 무화과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에스겔서에 나타나고 있는 주요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좀 끝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이후에 주시는 그 메시지. 먼저 일부에 환상과 소명 이야기가 나오는데 3장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시기와 장소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는요, 굉장히 시기와 장소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나이 30대 되던 해, 그리고 내가 소명받은 자리는 그발강가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이거는 바로 내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내용은 이거는 그냥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내가 받은 말씀이다. 역사성 강조를 위해서 이 에스겔이 소명 시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환상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냥 이걸로 다른 성경은요, 이 소명으로 끝납니다. 원래 보면. 그런데 이어서 1장 4절부터요,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바로 여호와께 수종드는 네 생물의 형상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생물 뒤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듣게 되어지. 그 음성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가 선포해야 될 메시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의 소명은 그냥 단순하게 너 가서 해, 이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굉장히 강팍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3장이나 걸쳐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까지 보여주시면서 소명하시는 모습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은요, 나중에 48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에스겔의 사역 전체를 끌고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바벨론의 마르독보다 약한 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강한 분이고 성전 안에 계신 분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이든지 자유하신 분이다라는 걸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소명의 내용들을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로 파송을 받은 백성들에게 파송을 받는데 보세요. 4절 보시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이니라. 패역한 족속이다. 네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들을 백성들이다. 그리고 너가 전해야 될 말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다. 쉽지 않은 사역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진 이 말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은 사실은 4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패역한 백성에게 너를 보낸다 라고 하신 부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은요, 아주 극치를 이루게 되는 상황들이 바로 이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극치를 이룹니다, 정말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패역함에도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절대 포기하셨더라면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바벨론까지. 좋은 무화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래서 이 좋은 무화과를 잘 훈련시켜서 만민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싶어 하신 하나님. 근데 그들은요, 패역한 백성, 아주 이마가 반들반들한, 어떤 얘기도 듣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런 사역자의 고통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잘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을 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합니다. 에스겔의 사역이 그랬고 오늘날 아마 말씀의 사역자들이 그와 같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들이 간역한 족속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가 좋은 문화가로 잘 돌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은 다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장 8절로 9절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마라. 또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한다. 라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도 주시는 것들. 그래서 예레미야 24장의 이 5절로 7절 이 말씀이요,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민들에게
메시지를 이 재앙의 말을 전달하시고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와 이 에스겔은 같이 가야 되고요. 그리고 에스겔과 또 다니엘도 같이 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어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성경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레미야의 예언을 통해 예언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 부분을 바로 여기 에스겔서에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렇게 파수꾼으로 봤는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들을 가서 깨우쳐라. 근데 참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면 재앙의 말을 전하라고 하면서도요. 너무 또 더 힘든 그런 짐을 지어주십니다. 파수꾼의 짐. 그게 바로 뭐냐면 패역한 백개인을 깨우치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그거 깨우쳐서 그들이 돌아오면 괜찮지만 너 제대로 그 사명 못하면 그거 벌 너한테 온다. 이런 무서운 말씀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이 참 무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명 바쳐 개개인을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에스겔에만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파수꾼의 소명을 받은 이 에스겔의 모습입니다. 악인을 깨우치고. 근데 근데 괜찮은데 악인을 깨우치지 않으면 네가 그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야, 차라리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이라면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요,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닌 게 우리 오늘날 목회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사명들. 이런 무거운 이 말씀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선지자였고 오늘날 목회자들의 그런 사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좀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제안하시는 내용들이 있으셨고 집안에 좀 치과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들 주시면서 이제 그 4장부터 32장까지 애국과 재앙의 말씀들을 주시고 있는 내용들. 첫 번째로 그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임박한 심판에 대한 4가지 표적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토판의 표적, 그리고 에스겔이 한쪽으로 누워있는 표적, 부정한 떡을 먹으라는 표적, 그리고 깎인 머리통과 수염을 통한 표적, 이 4가지를 통하여서 이 남유다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표징입니다. 표징. 그래서 토판의 표적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장면을 토판에 그리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게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5년 후에 그 일이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에스겔서 같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에스겔에 그대로 증거되고 있고 에스겔을 통해서 예고한 말씀이 바로 에스겔의 사역 중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이 토판과 철판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토판과 철판 사이에 그 성읍을 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철판을 성읍 사이에다 두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는데 이건 바로 뭐냐면 그들이 기도해도 내가 안 들어줄 거야 이 말씀.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줄 거야. 이 지금 심판은요 기정사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임박한 좌우로 누워서 지내라는 390일 동안을 누워있으라고 하는데 390일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서 지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범죄기간, 그러니까 390일은 북이스라엘의 이미 멸망당했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그 북이스라엘의 범죄기간이 390일 그리고 오른쪽으로 40일 누우라고 하는 건 유다 족속의 죄를 담당하라고 하는 그런 그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만 여러분 하룻밤이라도 주무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1시간도 그렇게 한쪽으로 누워있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러한 메시지들을 준 게 참 에스겔의 사명이 참 어렵다라는 얘기들. 근데 여러분들 팁에 보시면 390일과 40일에 대한 이 그 구절은 되게 난해한 구절이기 때문에 팁을 참고해 보셔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나중에 더 연구하시고 하셔서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바로 그렇게 390일 그렇게 40일 동안 있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 세 번째의 그 상징의 모습은 부정한 떡입니다. 여러 가지 곡물을 섞어서 부정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정한 떡은 이거는 적은 음식으로 연명을 해라라고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바벨론군에서 포위되어지면 극심한 물 부족, 기근으로 해서 먹을 것이 없어지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래 시드기 9년에 포위되었다가 그 3년 후에 11년에 성내가 완전히 바닥이 돼서 아이 잡아먹는 일이, 옛날에 사마리아 성이 아람에 의해서 포위되었을 때 그 일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내가 배고프다고 자식 잡아먹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선민 가운데 일어날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슴 칠 일입니다, 솔직히. 네 번째 이 상징은 바로 뭐냐면 깎인 머리털과 수염을 통해서 표적을 주시는데, 이것은요 소망을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남은 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함락되어지고 곳곳에 사륙이 일어나게 되어질 텐데, 그 중에서 남은 자를 내가 보존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좋은 무화과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성읍에서 불살라라, 3분의 1은 칼로 쳐라, 3분의 1은 공중에 흩어보내라. 그리고 털업 중 조금을 옥자락에 싸서 얼마를 물에 던져라, 불에 던져 사르라. 이런 모습들. 이건 바로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는 내리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를 조금 보존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나 그 속에 담고 싶다 이런 마음 안 들까요? 나 남은 자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 사람들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마가 금강석 같다라는 그런 패역한 족속이라는 메시지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임박한 심판에 대한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 심판을 불러온 이유와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인 그 내용들도 사실은 그 남은 자를 위한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준엄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모습들. 특별히 첫 번째 심판을 불러온 이유를 6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첫 번째 죄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우상숭배 죄입니다. 우상숭배 죄. 첫 번째 메시지는 6장 내용이죠. 우상숭배죄, 우상을 섬겨서 나를 근심하게 한 것 기억하러 스스로 한탄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는 걸 보면서 너희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을 내린 후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뭘 말씀하시죠? 심판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보면은 7장에는 아주 7장을 보시면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3중으로 징벌을 내리시겠다는 긍휼 없는 징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3중으로. 그냥 한번 칼에 죽인 게 아니라 남겨진 자 없이 다 씨를 말리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터럭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좋은 무화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제 곧 임박했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주십니다. 이들은 이제 철저한 파멸,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았던, 예레미야에서 슬퍼하셨던 그 현장이 이제 곧 이어지게 되어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과연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 없는, 긍휼 없는 심판이 내려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죄악상을 8장부터 11장까지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근데 당시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살펴보셨듯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예루살렘 군다가 온다 하면서도 예레미야의 예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혹여라도 가도 다시 하나님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메시지들을 거짓 선지자들이 했죠.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1, 2차 끌려간 사람들도 다시 돌아올 것이고 금방 돌아오고 성전도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증거되던 때가 이때였습니다. 그럴 때 왜 포로민들이 왜 여기 끌려와야 됐는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를요,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준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악, 예루살렘에서의 살육,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모습. 이 거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모든 책임은 누구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 하나님을 정말 분노하게 하시는 모습. 자, 에스겔의 환상 중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채를 잡고 이끌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끄십니다. 성전에 가서 보니 온갖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죄악상을 보여주십니다. 보고 백성들에게 전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제단 성전문에 질투의 우상이고 각종 곤충, 짐승, 온갖 우상이 성전 사방에 다 벽에 그려 있습니다. 70명의 장로들이 여호와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하면서 단무스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일들이 이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그러면서 25명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다 제사장 레위인들이죠. 이들이 성전을 등지고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는 일들. 이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성전에서 각종 우상들이 우글우글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거짓되고 패역한 이들이 누구냐면 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70장로들 그리고 제사장들 25. 그들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모독한 거 없죠. 성전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하신 그 곳.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이 지었을 때 내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솔로몬은 그 곳을 위해서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는 이방인들이 이 성전에 와서 또는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들어달라고. 하나님 이곳에 계셔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하던 그곳. 하나님 그거 하시겠다라고 하신 분이십니다. 그곳에 각종 우상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모습들. 이 모습이 과연 이곳에 하나님 과연 계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9장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살육의 현장도 보여주십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더럽혀진 그들은 더 이상 긍휼을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가 이 땅 돌아보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이 땅을 내가 살육으로 심판해버리겠다라는 메시지가 9장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성전에서 떠난 모습이 10장에 다 나와서 참 가슴 아픈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읍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성을 떠나시는, 성전을 떠나고 성을 떠나시는 이분 어디 가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디 가셨을까요? 포로집 가운데 그곳에 성전은 없지만 택한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택한 백성,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썩은 무화과가 아니라 좋은 무화과들이 기대하시는 새로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숨으신 게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들이 이런 곳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왜 다가오는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느냐? 지도자들 때문이다.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 그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방인의 칼에 엎드려 죽음의 일을 당할 것이고 그러나 남은 자를 위해서 내가 성소가 될 것이다. 도달한 나라에서 이거 보세요.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리라. 옮기셨습니다. 어디로요? 좋은 무화과가 있는 바벨론 땅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들의 행위되는 심판을 명하시면서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심판에 대한 표적 비유들을 하시고 돼요. 임박한 포로에 대한 상징적인 행위 그리고 속담으로 근거 없는 낙관을 지향하고 있는 속담의 메시지를 통하여 또는 거짓 선지 지금은 괜찮아 우리는 멸망하지 않냐 아니 멸망해도 한 1, 2년 안에 다시 돌아갈 거야 이렇게 거짓 선지자하는 그들에게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요. 장로들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민 중에 장로들이 옵니다. 우리 언제 돌아갈까요? 이거 물어보러 온 장로들입니다. 그들에게 아주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내용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14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심판의 표적과 비유 중에서 특별히 열매 없는 포도나무, 이스라엘의 결혼의 비유, 두 속수리의 비유, 개인적인 죄에 대한 개인 심판의 메시지, 이스라엘 왕자들의 애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이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
특별히 임박한 포로에 대한 두 가지 상징을 통해서 뭐 하냐면은 에스겔에게 포로 행장을 가지고 벽을 뚫고 낮과 밤을 포로처럼 이동하는 행동을 하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일이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다. 도망가려는 시드기야도 결국은 그래서 도망가다가 시도가 실패되어 에돔 사람들의 그 방해 때문에 잡혀나간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 가지가 바로 뭘 얘기하냐면 근심과 공포 중에 먹고 마시는 행동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포로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지 않는 그들에게 이 두 가지를 보여주면서 또 두 가지 속담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들은요, 그 근거 없는 낙관이 두 가지 속담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괜찮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때가 멀었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한 그 예언이 때가 멀었어. 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날이 더디고 모든 목시가 사라지리라는 그 속담, 그리고 그가 먼 때에 대하 예언한다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들이 그 속담들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내용이 12장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다 누구 때문이냐? 거짓 선지자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내려지게 될 것을 심판의 메시지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또 14장 보시면 여러분 아까 장로들에 대한 메시지들, 장로들이 사로잡힌 사람들이 왜 우리 와서 찾아왔을 때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을 보시면 14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속에요 우상 숭배가 하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가증한 걸 떠나라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메시지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메시지가 회개를 촉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공의와 자기 생명만 건져낼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각자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남은 자들도 각자 믿음으로 구원받지 누구 때문이 아니다. 의로운 누구 때문에 누구 치맛자락 잡고 어디 가는 게 아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 중에서도 혹독한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매 없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을 불가피한 심판이 예고되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6장에서 이 결혼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에스겔서 이 16장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가장 애절하게 표현하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 예루살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너희는 태어나자마자 벌거벗겨진 채 길가에 버려진 어린아이와 같았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정성껏 씻기고 옷을 입히고 보살펴서 너희들을 길렀고 우아한 여인처럼 너희를 키워줘. 그래서 내가 그 여인된 너희와 언약을 하고 하나님께 속하게 했고 하나님의 온갖 정성을 통해서 너희들을 그렇게 내가 세워놨다. 그런데 그렇게 멋있게 멋진 모습으로 세워놨더니 다른 사내들하고 너희 정분났다. 즉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러한 다른 우상을 섬기며 다른 나라를 섬기며 간음을 행했다. 그런 아픈 말씀. 너희들은 마치 창기와 같은 모습으로 변했다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더럽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내가 너희와 회복을 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들을 주시는 내용이 그 에스겔서 16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부터 모세 시내산 언약 때부터 에스겔까지 약 1000년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1000년 동안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를 품에 안았고 그리고 너희를 지금까지 내가 인도해냈다 라고 했는데 아무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이 없었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수없이 많이 보내도 듣지 않았다 라는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키고 다시 좋은 무화과로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가 포로민들에게 그러니 너희들이
예루살렘 땅이 진멸을 당하고 멸망을 당해도 자비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들 가운데서 돌아오는 자 있기를 원한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16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통하여서 다른 남자와 정분된 이 여인인 이스라엘, 남유다를 하나님께서는 놓지 못하시고 포기하지 못하시고 끝까지 그를 붙들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 개인적인 심판에 대해서는 신포도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신포도 비유. 사람들은 아버지가 신 걸 먹으면 아들도 시다. 이 신포도를 가지고, 우리가 부모들이,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벌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조상 탓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석당 쓰지 마라. 모든 영혼은 각자 영혼이 내게 다 속해 있다. 범죄하는 그 사람만 죽는 것이지, 따라서 같이 심판을 받거나 하지 않는다. 누구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에스겔서 18장 말씀에 보면은 23절, 32절에 보시면 여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을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스스로 돌이킬지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지만 악인조차도 멸망당해 죽을 악인조차도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너희들 비록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서 지금 포로지에 왔지만 하나님은 너희들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는다. 내 마음은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들을 주시는 내용들이 바로 하신데 이 말씀은 바로 훈계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훈계. 그래서 이미 뽑혀진 사륙의 칼 그리고 이스라엘의 타락과 범죄에 대한 지적과 불가피성 그리고 오올라와 오올리바의 비유, 녹슨 가마의 비유를 통하여서 심판에 대한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을 주시는 내용 20장부터 24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심판은 불가피하다라는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륙의 칼이라는 것은 바로 바벨론의 칼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게 할 것이다. 곧 임박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모습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타락의 주인공이 누구냐? 선지자, 제사장, 백성들이지만 지도자들이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올라와 오올리바의 비유는 오올라는 바로 북이스라엘, 오올리바는 남유다. 너희들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에서 멸망당하는 거 받지 않냐? 그거 받는데도 오히려 남유다는 더 북이스라엘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는 내용들이. 그리고 보시면은 녹슨 가마와 비유를 통해서는요, 이스라엘 남유다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그 녹슨 가마처럼 철저히 파괴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예루살렘 군대가 이 메시지는 언제냐면 예루살렘 군대가 이 녹슨 가마의 비유는요, 예루살렘의 바벨론 군대가 포위가 시작되어지던 때에 선포되던 메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녹슨 가마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이제 불가피한 내용들을 하지만 그 내용을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는 내용이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에 대한 상징 행동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기정사실화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파멸하시겠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이 이 백성들이 느끼게 될 고통을 에스겔에게 고통을 맛보라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처에 서가 죽습니다. 너는 아내를 위해서 기뻐하지 말고 바로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탄식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누구 돌아가시면 통상 애도하는 그런 관습이 있죠. 그것도 하지 말라는, 울지도 말고.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 파멸을 당하는 그때에 너무 기가 막혀서 사람들이 울 처지도 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기가 막힌 상황을 너도 한번 느껴보고 전달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라고 한 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리시는 그 상황.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기막힌 일이 아니라 택한 백성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그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 울지 마.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면, 예루살렘 멸망을 당하면 너희가 진정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걸 알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계속 반복적으로 예루살렘 멸망과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경 에스겔서의 성경 주제이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언급하죠. 58번이나. 뭐 출애굽기 8번, 열왕생 2번, 뭐 이사야 1번이라고 하는데 예레미야 2번, 에스겔서는, 그러니까 이거 심판의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너희가 알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울지도 못하면서, 울고 싶은, 슬픈데 울지도 못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들을, 심판의 매를 맞고 있는 백성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8개의 국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8개 국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지금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서 암몬 그 주변국이죠. 모압, 세일, 에돔, 블레셋, 두로에 관한, 그리고 시돈, 애굽에 관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들은 바로 뭐냐면 이 8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함을 품었고, 두 번째는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적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준 그 죄 때문에 이들이 다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 여기에 바벨론과 애굽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바벨론과 애굽은 바벨론 지금 최대 강대국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지금 급부상하는 나라는 하나님께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포로민들이? 그들 때문에 지금 포로지에 와 있는데 이게 믿어지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하라는 거,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린 죄입니다.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되어진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중에서 두로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마음이 하나님 같은 채했다.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 나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교만한 마음 품은 사람은 아마도 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대적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년 동안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을 당하고 14년 동안 침묵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내렸던 예언이 바뀌어집니다. 이제는 다시 회복하고 구원하겠다. 바로가 아니고 14년 후. 그래서 백성들은 아직도 회의적입니다. 아직도. 아니, 왜냐하면 망했으니까 이제 나라가 다 망했고 이제 3차 왔잖아요. 포로민들 또 왔잖아요. 14년 전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뭘 믿겠어요. 하나님 무슨 회복이에요, 얼어 죽을 이러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로서 그 권능으로 무조건적인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33장에서요. 그 에스겔을 다시 소명하십니다. 2차 소명입니다. 33장 7절에. 그래서 지금 그 좋은 누아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민들에게 이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회개 여부에 따라서 내가 회복을 주겠다라는 메시지로 바뀌어지게 되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내가 다시, 그러니까 그 에스겔은 2번의 소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걸 원한다. 지금 3차 포로까지 이제 왔습니다. 포로민들까지.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참상 다 보고 온 사람들이겠죠. 지금이라도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켜라. 이게 하나님의, 너희들 왜 죽고자 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33장에 기록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래에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장래에 한 목자를 세워서
현재의 거짓 목자들이 다 심판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화평조약을 체결하셔서 완전 회복을 위해서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메시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만 먹는 목자들이라고 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참 무서운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특히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자기만 배부르게 먹는 이 선지자들, 살찐 양을 먹고 마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깊이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메시지,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은 이거는 뭐 기정사실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목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내용들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예언들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36장 26절 말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들의 그 굳어버린 마음을 내가 부드럽게 하고 너희들을 내 율례를 지키게 하겠다라고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안 지켜서 우상숭배해서 여기 왔는데 이제 아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계시겠다,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멸망은 그들에게 신앙적 파산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재건도 어렵다라고 이미 믿었기 때문에 파괴된 지 14년 지났으니까요. 뭐 이제 끝났다라고 그런 아예 그냥 아예 포기, 희망이라고 하는 희자에 뭐 이게 점도 아예 생각지 못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회복해서 내 백성, 내 하나님, 내가 너희 하나님으로 되게 해주겠다라고. 여러분이 36, 37절 보면 여러분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회복을 말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시는 그 일에 대해 어느 정도 너희가 좀 반응을 좀 해다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좋은 무화과로 여기에 너희를 보존해서 너희를 기대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최소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런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에 담겨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회복한다. 그런데 기도해라. 그래야 내가 이루어줄 거다. 백성들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이루어주신대. 그분의 권능으로. 이것은 바로 뭐냐면 범죄한 백성들 때문에 범죄한 선민들 때문에 잃어버린 완전히 바닥에 버려지게 된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회복시키겠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마치 블레셋에 의해서 언약궤가 뺏겨서 그 땅에 모든 다곤 신전을 다 초토화시켰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바벨론 땅으로 옮겨가셔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내 더럽혀진 이름을 내가 스스로 회복하고 너희를 내가 회복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들을 그러나 기도해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회복의 말씀들을 이렇게 주시면서 너희들은 무덤과 같은 그 포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런 후에 너희다 회복된 후에도 내가 여호와인 걸 너희들이 알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국 땅에서 너희가 기업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 이게 얼마나 가슴 뛰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예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곡의 전쟁과 멸망에 대한 예언들을 하는데 여기서 곡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 경건치 못했던 백성들의 사악한 지도자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상 끝날에 있을 사탄의 세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계시록 20장 나타나고 있는. 그래서 이 세상 끝날에 곡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멸시키시고 결국 하나님께 승리케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 이것도 바로 승리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기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곡의 사악한 백성들 때문에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은 내가 귀국하게 해주겠다는 이 곡의 멸망을 통해서 아무리 사악한 세력일지라도 지금 바벨론 군대가 그렇게 강하잖아. 그래도 내가 회복해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40장부터 48장까지 세상전에 대한 환상을 통하여서 이제는 멸망된 지 25년 후입니다. 지금 25년. 포로된 지 25년 후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전 이야기는. 이제는 그들은 이제 25년 지났으니까 무슨 희망에 더 이상 이제는 아예 기대도 안 하고 그냥 팔짱 끼고 있었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다 끝났고 절망, 암울한 처지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데 바로 새성전 한 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내용들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성전을
보여주시면서 11장에서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어디로 와요?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모습.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스겔이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새로 보게 돼 환상으로 본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는 모습들. 그러면서 이제 주어지는 내용 새로운 예배, 새로운 땅을 통하여서 그 성전 안뜰에 배치되어진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번제단 이런 성전 그 제사 규례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47장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 생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바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 생수는요, 가는 곳마다 모든 만물을 소생시키고 풍요롭게 하고 기쁨을 주는 그런 환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실 성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그 장차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은혜, 새 은혜죠. 새로운 좋은 무화과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반드시 내가 이렇게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전 우주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성전 문에서 흘러나오는 바로 이 생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요, 요엘서에서도 나오고 스가랴에서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전에나 포로기나 또한 포로 후에 신약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시면은 47장에 보시면은 이제 새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경계해 주시면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고 그다음에 분배받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연상하게 해주는 새 땅을 전체를 내가 경계를 삼고 그곳을 이제 각 지파별로 나눠 가지도록 47장 48장에서 이야기. 새 성전 부지와 제사장들과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지정받을 그런 장소들을 공평하게 나눠 기업을 나누라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성읍 백성들이 다 나눠 가진 그 성읍 그곳에 바로 이름을 여호와 산마를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메시지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이 좋은 무화과로 기대하시는 이 포로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대가 바로 이 속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새롭게 만드시고 성전 회복하신 백성들 가운데 성전을 세우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원히 동거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에스겔서의 마지막에 여호와 산마로 마무리 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정치적인 얘기 별로 없습니다. 좋은 무화과로 기대하셨던 바벨론 포로 백성들에게 여러 상징과 환상을 통해서 죄에 대한 심판, 회복, 위로, 약속의 메시지들을 주는 내용들로 담겨져 있다고 하십니다.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포로된 좋은 무화과를 통해서 새롭게 그들이 패역함에도 새로운 세대, 새로운 새 백성,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이 마음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동행동거입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셨던 그 증거가 신의 산의 언약이었고 그 언약이 파기돼서 결국 멸망을 당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그걸 회복시켜서 당신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하겠다라는 이 메시지가 에스겔서의 마지막 여호와 산마에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